2절 재림주 참아버지와 성신실체 참어머니. 참부모가 되어야 할 독생자와 독생녀. 하나님의 소망은 아담 해와가 창조 본연의 모습대로 성장완성하여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절대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당신의 모든 소망을 걸고 지으신 독생자 아담과 독생녀 해와였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할 존재로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창조 순서에 따라 아담을 먼저 복귀하신 후 그 아담을 통하여 해와를 복귀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연의 아담을 대신할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연의 후해와를 찾아 부부가 됨으로써 인류의 선한 첫 시조인 참부모가 되셔야 했다. 예수님의 사상 가운데 제일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사랑을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첫사랑과 인연된 개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독생녀입니다. 그들이 다 장성하여 봄날이 되어 꽃이 필 때 둘이 서로 봄 노래를 불러가면서 당신은 내 오빠가 아니오?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 아니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꽃이 환해져 향기를 풍기게 되면 하나님이 묶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식을 해줌으로써 이루려던 창조의 최고 이상이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생자와 독생녀로서 잘 커서 사춘기까지 가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고 했습니다. 독생자에게 필요한 것은 독생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 출발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생자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목적은 세계를 통일해서 호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 인간들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의 모델 가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기 전에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만나 결혼식을 한다면 그 결혼식 주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섭리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독생자 독생녀 입장에서 장성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축복을 이루어 인류의 참된 조상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독생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역사시대, 아담과 해와의 실패한 역사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혈통적 내용을 중심 삼고 지구성에 독생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태어났지만 독생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통해 완성된 아담을 다시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상대가 될 수 있게끔 아담을 지으신 원칙,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본떠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골자를 따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아담은 이 땅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짙게 참사랑의 핏줄을 통해서 아담은 찾았지만 해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해와를 찾으려면 지금까지 타락한 이후의 역사를 다시 가정으로부터 부활시켜 접붙여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야곱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입니다. 선민 사상을 중심 삼고 야곱의 12아들이 착지해서 세상의 승리의 판도를 확대시킨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말한 것이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고 한 사실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라는 이름이 지상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수천 년 탕감 역사를 거쳐 나오는 데 있어서 희소식 중의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중심 삼고 비로소 유대나라와 유대교, 가인과 아벨을 바꿔치고 핏줄을 바꿔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자란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데는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준비된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종족을 터전으로 해서 연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정에서부터 핏줄을 전환해야 됩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후 4,000년 만에 이 천지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났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오지 못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의 인연을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그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남성이 나왔으므로 그 이상 복된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독생자가 안 나왔다면 큰일 납니다. 역사상에 그런 사람이 나왔으니 온 인류가 그의 편이 되어야 하고 천지도 그의 편이 되어야 하며 창조주도 그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자는 망하고 환영하는 자는 흥하게 됩니다. 독생자가 나왔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남자가 엮어 나온 것입니다. 독생자가 왔으면 그 다음에는 독생녀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종적인 부모로 계시는 분입니다. 수직은 하나입니다. 횡적인 자리에서 수직이 되는 것은 90각도 한 자리입니다. 남자의 자리도 90각도 하나이고 여자의 자리도 90각도 하나입니다. 둘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그 90각도에 맞춰서 사랑을 받은 자가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 앞에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독생자로 와서 독생녀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데는 그냥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해와를 찾아야 됩니다. 사탄이 빼앗아 간 해와를 찾아야 됩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남자와 여자가 90각도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맞춰놓지 않고는 천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성성상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와 독생녀가 하나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자녀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노정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사탄이 왕이 되어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난 자리에서 탄생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로마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오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0년 만에 독생자는 찾아 세웠지만 독생녀는 찾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했듯이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신의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원리에서 하나님은 중심인물이나 민족이 책임을 못할 때에는 대신자를 세운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독생녀를 보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녀를 따로 길러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있어서 사랑의 주인이라면 그 사랑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가정이 이 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본향 땅이 있으면 그 본향으로부터 본향의 족속이 벌어지고 그 족속으로부터 민족이 벌어지고 그 민족으로부터 국가와 세계가 벌어지고 그럼으로써 지상에 천국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본향은 인류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곳이며 천지가 화합하여 만우주의 존재가 행복하고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춤출 수 있는 동시에 만우주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춤출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럴 수 있는 날을 맞이할 본향이 나왔더라면 오늘날 이 세계는 불행한 세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아들딸, 즉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핏줄을 받고 태어난 아들딸들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 삼고 세계를 평화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권이 있어서 그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가정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몸과 마음이 싸움하는 패들은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무리 죽음의 고비가 오더라도 천도를 벌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된 독생자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된 독생녀를 맞이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들기 전에는 세계를 복귀하더라도 그것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은 핏줄이 연결된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핏줄로 연결되면 동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신부를 맞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인격적 신부를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표해서 세계적 기독교 무대에 신랑을 모셔놓고 그 신랑을 중심 삼고 결혼해야 신랑 신부의 사랑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사랑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사랑권을 가지고 독생녀의 사랑권을 취함과 동시에 이 독생자 독생녀를 중심 삼고 신랑 신부의 사랑권이 확립됩니다.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역사가 길고 놀라운 문화 배경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 되는 부부의 사랑의 기준이 귀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찾지 않고는 세상만 사는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독생녀가 되어 신랑 신부로서 부부의 사랑권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권이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자녀의 사랑권이 성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있었는데 독생녀가 없습니다. 독생녀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와서 어린 양 잔치, 즉 혼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은 남자와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자리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본연의 직계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찾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주목적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올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옵니다. 그는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를 잃어버렸으니까 상대도 없습니다. 해와와 가인 아벨을 잃어버렸으니까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랑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신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독생자가 아담입니다. 타락했으니 독생자가 없어졌고 독생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독생녀는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던 것을 사탄이 전부 망쳐놓았으니 그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아담을 중심 삼고 해와를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새로운 아들의 씨를 보내서 해와를 다시 창조해야 됩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정을 축소해보면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으니 독생자가 됐으면 독생녀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 독생자와 독생녀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 해와가 돼야 합니다. 독생자 독생녀는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참부모를 모시고 아들, 딸을 완성하려면 환경적 여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사방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들, 딸은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는 아들, 딸을 위해서 살고 그 부모는 또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살고 손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형제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한 가정의 표본을 중심 삼고 볼 때 서로 위하는 가정이라면 천국 가정임이 틀림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원죄가 없는 예수님과 재림주.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해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하였다. 원죄는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힌 불륜한 성범죄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대를 이어나가야 할 인류가 사탄의 거짓 사랑으로 후손을 번식시킨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태어나기까지의 혈통적 계보가 나온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서 선악의 혈통을 분립전환하면서 4,000년에 걸쳐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청산해온 탕감복 귀섭리 역사의 기대 위에서 마침내 원죄를 근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탄생하신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렇게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류의 참아버지로서 참어머니를 맞이하여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 원죄 없는 직계자녀를 탄생시키는 한편 타락한 인류를 중생시켜 원죄를 청산케 하시려고 지상에 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이 모든 과업을 재림하여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제3차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주는 예수님을 중심한 모든 탕감복 귀섭리의 역사적 전통과 결실을 영육 아울러 상속받음과 동시에 메시아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참부모의 자리에 등극하심으로써 지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게 된다. 예수님은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난 입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사탄과 접한 것이 원죄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을 넘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꿔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때 바꿔치고 또 베레스와 세라 때 바꿔쳐서 승리의 기반을 닦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원죄를 벗어난 자리에 섰습니다. 사탄의 참소 조건을 가진 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본연의 기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제2차 아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도상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벗어남과 동시에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천사장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본연의 아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와 하나 되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중심 삼고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인륜 도덕관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사대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밧세바가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창세기와 먹는 것인데 역사시대에 있어 첫 장에 이런 거룩하지 못하고 5점을 지니고 있는 여자들이 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타락론을 모르고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뒤로서 아버님 시대에 와서 그것을 다 밝혀준 것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해와와 딱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정혼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약혼 단계에 있을 때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고 다말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통을 밝힌 여성을 대표한 기준에서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희생당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 여성이었습니다. 다말과 같이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는 것을 최고의 희망으로 알고 자기 일신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계승하려고 한 역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다말처럼 절개와 충절을 다하며 귀한 하늘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험이라도 강행할 수 있는 당돌한 입장에 섰던 여성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곧 잉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그 당시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고 자기 위신과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역사상 처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도 마리아가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기가 되었고 또 출생에 이르는 과정도 복중의 승리의 터전을 가진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사탄의 아무런 참소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의 복중에서부터 기원한 아담과 해와 이후의 모든 싸움의 터전을 비로소 복중에서 부터 갈라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통을 타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선지자나 어떠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와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혈통적 내용을 갖추고 오신 세계적인 대표자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내용을 전부 가려서 오신 분이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주로 한 혈통적인 내용을 지니고 태어난 첫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동기와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이 땅 위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하늘편의 천사장권이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사탄 세계를 능가하고 하늘편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정권을 이어받아야 본연의 아담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혈통적으로 분별된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태어난 대표적인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국가적 차원에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은 혈통을 전환하여 승리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복중에 임신하더라도 사탄이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신정적 전통을 이어받은 역사적인 기준 위에 국가적 차원에서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해와의 실수를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야 할 길 앞에 결실의 자리에 서서 혈통전환, 즉 장자복귀 완성 기준의 심정권 위에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탄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맑힌 혈통적 터전 위에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장자권으로 잉태하더라도 사탄이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중에서부터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들이 지구성에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장자 혈족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타락의 인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을 수 있는 첫 번 대표자가 되고 역사적인 대표자가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독생자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을 중심 삼은 장자권 복귀에 있어서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핏줄을 맑혀서 왔습니다. 쌍둥이 시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복귀하고 다말의 복중에서 베레스와 세라의 역사에 없는 싸움을 통해 뒤바꿈으로써 혈통전환을 했습니다. 역사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참 계시적입니다. 세계사, 문화사, 종교사에서 빼버릴 수 없는 보전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곡절의 사연과 비밀이 다 잠겨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래서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탄 세계의 혈통을 전환했습니다. 혈통을 전환한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대될 수 있는 신부도 혈통 전환 역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하게 되면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그 남자 여자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참부모가 그 아담 해와를 대신한 자리에 와서 선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가 미완성에서 거짓 조상이 되었으니 참부모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성사할 수 있는 자리에 대신 서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완성한 아담 이상으로 찾고자 하던 그 자리가 참부모 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땜질하여 그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참아버지 참어머니라고 하는데 외모를 보면 여러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사탄 세계의 타락한 부모를 통한 타락의 뿌리를 타고 나왔지만 참부모는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비로소 역사상의 참다운 사랑을 중심한 통일 논리를 가지고 나타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혈통적으로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 동안 수고해서 재림하여 신랑 신부를 이룬 자리를 인계해주는 식입니다. 그 식이 통일교회의 축복 가정을 세우는 식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모든 죄악이 전 인류의 몸을 정복했습니다. 사탄의 혈통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길이 탕감노정입니다. 참부모는 그것을 다 청산했습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인 단계에서 탕감을 치렀습니다. 참부모에 의해 참혈통에 연결되어 모두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메시아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탄 편 혈통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혈통에 속해 있습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사탄 편이고 부모님의 뿌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본연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참사랑을 참부모가 상속받아 그것을 여러분에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접붙임을 받은 후에 참부모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 땅에 와서 사탄 세계를 중심 삼고 종적 8단계, 횡적 8단계를 승리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사탄권 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만 없어지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원죄를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참사랑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 8단계를 중심 삼고 다 청산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16세에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가 될 때까지는 본연의 아담의 몸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본연적인 타락하지 않은 완성을 향한 남자였습니다.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재림주가 와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싸워서 사탄을 몰아냈습니다. 죄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아담 16세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아담 세계와는 관계없는 승리한 아담 자리에서 전 인류를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한국 시골의 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근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이지지라고 합니다. 또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이지지라고 합니다. 나는 나면서 알고 배워서 안 것이 아닙니다. 천이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 가운데 태어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까지 반대받으면서도 그 세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미리 창조적인 준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영계에서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모셔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보고 모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중심된 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낼 때에는 성상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같은 기준을 중심 삼고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형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 땅에 어느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10살 넘어서부터 벌써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안 문중에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그 세계를 알 수 있게끔 하늘이 몇 천년 전부터 준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통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신 참아버님과 성신의 실체로 오신 참어머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지상에서 참부모의 길을 가시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신부를 찾게 되었으니 그분이 곧 성신이시다. 예수님은 영적 참아버지, 성신은 영적 참어머니, 신으로서 타락한 인류를 영적으로만 중생시켜주는 한정된 구원 섭리를 하시게 되었다. 영유가 오른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야만 된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지상에 탄생하시는 제3차 아담 곧 재림 메시아로서 준비된 성신 실체를 신부로 맞아 인류를 영육으로 완전히 중생시켜주는 실체 참부모가 되셔야 하는 것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류는 실체 참부모 양위분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영육 완전 구원을 가능케 하는 중생 곧 혈통전환의 은총을 받게 된다. 아담이 실수했기 때문에 대신 보내신 예수님은 제2아담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조상을 잃어버렸으니 참조상을 복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아버지 격입니다. 그리고 성신은 인류의 참어머니 격입니다. 이와 같이 참아버지 참어머니를 영적으로 세워놓고 이를 실체 형상으로 이 땅 위에 나타내려는 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인류 앞에 참다운 아들딸이 나타나는 때가 끝날입니다. 참조상을 잃어버림으로써 타락한 후손이 되고 참부모와 혈통적인 인연을 맺지 못했으니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딸을 찾는 때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양 잔치입니다. 어린양 잔치는 예수님과 성신인 한 여자가 실체를 쓰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성신은 어머니 신입니다. 어머니 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신인 성신을 받지 않으면 중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신인 성신이 낳아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요, 성신은 어머니, 즉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신은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신이 임하여서 성신이 신랑된 예수님을 사모하는 힘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일치될 때 불을 받는 것입니다. 뒤넘기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적 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참아버지는 완성한 아담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인류의 참조상이 못 되었으니 우리는 전부 참조상이 아닌 거짓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에 참조상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참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삼위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아버지이고 성신은 참어머니이므로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중생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 없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성신이 실체를 쓰는 날입니다. 그때가 재림시대입니다. 신부단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어린 양잔치는 잃어버린 참부모를 거꾸로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입니다. 성신은 어머니신입니다. 어머니신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해와 어머니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성한 어머니신이 와서 내 몸 마음을 맑혀줘서 완성된 아버지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는 중생할 길이 없습니다. 성신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신은 어머니신입니다. 어머니 뱃속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낳아줘야 됩니다. 거짓 사랑으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참사랑으로 참어머니, 참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시 낳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부인 성신을 맞아야 합니다. 실체 성신을 맞이하게 되면 평면적인 기준을 중심 삼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들, 딸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조건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완전 탕감의 기준을 못 세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하늘 대신이요, 여자는 땅 대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아버지요, 성신은 인류의 참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성신이 실체를 쓰고 임해야 되는데 실체되는 독생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지 못하여 아들, 딸을 두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원에서 2000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신으로 하여금 역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여성신인 성신이 어머니의 실체로 나타나 죄를 씻고 세상을 깨끗이 하면 예수님은 다시 신랑으로서 새로운 씨를 가지고 재림해야 됩니다. 재충전하여 새로운 천지의 참부모의 혈족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신을 말해왔는데 성신이 바로 어머니신입니다. 후회와입니다. 인류의 어머니인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와로 어머니신인 성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멍이 뚫렸으면 뚫린 그 구멍을 떼워야 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 하듯이 해와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인간이 전부 사망세계에 들어갔으니 성신이 와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은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땅에 사는 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해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인류의 참조상이 되었다면 이 땅 위에 선한 아들, 딸을 낳았을 텐데 타락하여 사탄의 자식을 낳았으니 해와가 다시 해산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신이 이 사명을 짊어지고 오늘날 인류를 붙들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이 다 끝나야만 해와가 구원되고 성신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영과 육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 일치된 입장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신을 세우고 갔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와야 합니다. 그 재림의 이상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몸적인 어머니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성취는 영육이 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 세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영육을 갖춘 부모가 천지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중심 삼고 여성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한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성신 실체, 이 땅 위에 복귀할 수 있는 해와가 나타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예증합니다. 그러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아내가 되고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격자가 된 다음에는 참된 여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소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적 소행을 담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여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참된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참된 아내가 될 수 있고 참된 왕후가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받게 될 때에는 사탄 세계에서 용감무쌍하게 박차고 갈 수 있는 여자여야 됩니다. 어머니 복귀 노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하나를 찾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곡절을 거쳐 온 역사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찾아 나오는 데에도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기준을 이어 나오기 위해 수천 년 전에 계시를 받아 준비했던 사람이 계대를 잇고 이어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촛불을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를 중심 삼고 꺼지지 않게끔 해서 지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성신은 영적 어머니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신이 합하여 영적인 자녀를 번식시켜 세계적인 기반을 닦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만 세계적 구원 섭리의 기반을 닦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기반을 중심 삼고는 영육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뜻을 시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규결입니다. 육적 세계가 미완성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독교 세계의 기반을 육적 세계의 기반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영육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적 역사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가정에서 실수한 것을 국가적으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국가적 가인 아벨이 나타났고 그것이 세계에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국가 기준을 못 넘었기 때문에 하늘 품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 없는 영적 개발의 초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신인 성신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성신, 물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체를 입을 수 있는 신부 창조의 역사를 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시대에 와서 세계적 기준에서 어머니를 세운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상에서 실체권 해방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대모님, 어머님 자신까지 3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의 자리에 못 섭니다. 외할머니는 성주교, 대모님은 복중교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모님은 실체 주님을 모시려니 고향 땅을 떠나 망망한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키웠습니다. 아버님은 함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3대 해와의 역사를 거친 딸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성주교, 복중교의 계대를 이어 나와 1차 해와, 2차 해와의 축복을 받아 나왔습니다. 대모님을 통해 그런 역사를 해 나온 것입니다. 탕감복귀 원칙에 따라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시는 주님을 승리의 판도에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못한 것도 이러한 탕감복귀 원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는 가인 아벨이 하나 된 기반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 되는 성신과 아버지 되는 예수님이 비로소 영계에서 이 땅 위에 찾아와 참아버지 참어머니 실체와 더불어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 가정 출발을 함으로써 핏줄을 접붙여 축복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영계의 해방권, 지상의 해방권을 연결시켜 사탄까지 굴복시킨 것입니다. 이제 참부모가 지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님과 하나 되고 성신은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협력을 못해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본래 모든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인 전체가 예수님 앞에 하나 되어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시 낳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예수 시대에 횡적으로 못한 것을 이 시대에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평면적으로 벌어짐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는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아버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천사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담의 자리에 있는 아버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어머니의 분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아버지의 아들딸이었다는 조건을 걸고 다시 태어나서 복귀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아들딸로 다시 태어났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결혼하기 전에 아담의 뼛속에 아기 씨로 있던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발전소에 전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으로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성신실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세계를 대표한 여자로서 아들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여자들은 어머니의 분신이 됩니다. 어머니를 자기 남편 이상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성신입니다. 성신을 배반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 해도 미천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분입니다. 다시 낳아 축복하는 것입니다.